한마음 지음 청년부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정병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또 장소도 제약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죠.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삼손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삼손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손 하면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들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적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줄곧 살펴봤습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35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또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다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로 인해 이방 민족의 침입과 억압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놓이게 됩니다. 여지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번에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인들의 억압과 핍박에 놓이게 됩니다. 블레셋 민족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티안 해안 지역이죠. 블레셋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침입했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블레셋인들은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해안가에 5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맹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각 도시마다 왕이 있었으니까 모두 5명의 왕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들을 5방백, 즉 5왕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인들은 해안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넓은 평야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여 식량을 약탈하곤 했던 것이죠. 블레셋인들은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후에 사울왕, 다윗왕 시대까지 이스라엘과 최대 적국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있죠. 이것 역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의 전투의 한 장면이죠. 이때부터 악연이라고 할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앙숙과 같은 관계로 이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블레셋 민족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은 이를 위해 미리 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사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그 사람이죠. 삼손은 이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으로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지칭하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된 자로 그에 따른 상징적인 몇 가지 규례를 평생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각각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상징의 의미를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구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엄청난 괴력이죠. 사사기의 기록에 보면 삼손이 자신에게 달려든 사자의 입을 벌려 맨손으로 찢어 죽인 사건도 기록하고 있죠. 그 정도로 삼손은 엄청난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상 삼손의 이 괴력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신 결과였음을 성경도 기록하고 있죠.
삼손은 아마도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된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는,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살았으며 독주를 마시지 않는 등의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례를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삼손의 괴력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블레셋인들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괴력으로 인해 나실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괴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감히 어느 누구도 삼손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삼손은 블레셋의 한 도시였던 딥나라는 곳으로 혼자 가게 됩니다. 이 딥나는 블레셋의 5대 도시는 아니지만 블레셋 영토에 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억압하던 시대에 이렇게 혼자의 몸으로 블레셋 땅에 버젓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삼손은 자신의 괴력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에게 반하여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이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고집을 피게 되죠. 그리고 결국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줄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인해 결국 그들이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들의 죄악스러운 문화를 답습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줄기차게 이 명령을 어겼었죠. 이방인들의 죄에 물들 것,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의 죄된 문화와 섞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이 어긴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삼손이 이러한 명령을 알면서도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 결혼에 대한 삼손의 변명은 사사기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블레셋을 칠 틈을 얻기 위해, 기회를 얻기 위해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뜻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용서가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지극히 삼손의 개인적인 계획 아래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사사기 14장 3절을 보면 그는 실제로 딥나의 이 블레셋 여인에게 푹 빠져서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고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뜻과는 부합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정상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삼손에게 수치만 안겨줍니다. 그의 아내는 삼손을 배신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굴욕적으로 조롱당하게 만들고 그의 블레셋 장녀는 자의반 타의반 그의 딸을 다시 다른 블레셋인에게 시집 보내버려서 삼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을 모조리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고자 결심하게 되죠. 그러나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괴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제로 목격할 뿐이었죠. 그러나 삼손이라 할지라도 1000명에 가까운 블레셋 군인들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웠던 것입니다. 삼손은 죽을 정도로 지쳤고 목이 말랐습니다.
블레셋인들도 잠시 삼손을 지켜볼 뿐 두려워 덤비지 못하던 찰나, 잠시 소강 상태가 된 그때에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삼손 앞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이 넘치게 해주시죠. 이에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과 힘을 다시 차리고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인들과 싸워 그 블레셋인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죠. 그리하여 삼손은 이 샘을 후에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은 삼손의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 때문에 결국 그 자신도 수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리석은 삼손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인의 억압에서 그의 백성을 건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삼손의 용맹함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인들은 삼손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성했고 여전히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삼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며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괴력을 믿고 또 한 번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또다시 혼자의 몸으로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였던 가사라는 곳에 가게 된 것이죠. 딥나보다 훨씬 큰 대도시를 혼자의 몸으로 적국으로 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죽일 수 없고 아무도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삼손의 자신감이 아니라 얼핏 보면 삼손의 교만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은 기생의 집에 들어간 삼손을 보고 그가 밤에 잠들었을 때 그를 죽이고자 하죠. 그러나 밤이 되어 잠들어버린 그는 블레셋인들의 자기에게 들어옴을 눈치채고 깨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의 성문으로 버젓이 걸어가 그 성읍의 성문과 빗장을 뜯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도시의 한 성문이라면 엄청난 무게에 엄청난 크기였을 텐데 일거에 뜯어버리며 블레셋인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언제든 자신의 힘으로 이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대단해 보이지만 어쩐지 실수와 영적인 교만으로 얼룩져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곧 넘어지게 되는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낙골의 샘때처럼 가사에 들어가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삼손을 도우시고 또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블레셋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삼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후에 우리 나눔의 모임을 통해서 오늘 살펴봤던 나신인 삼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질문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신앙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 얻어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손의 마지막 삶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